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조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오늘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그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서 사실은 이제 누가복음 10장밖에 안 되지만 전체 복음서를 이렇게 조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셔서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6개월 전의 이야기예요. 6개월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제 수전절이 임하기 전에 그때 이제 70인의 그 사람들을 파송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그 각 지역에 보내시면서 무엇을 하라고 보내신 것일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진짜 복음은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사실 가장 큰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전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을 믿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추수할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고 또 우리나라 교회가 이제 많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기독교 국가냐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기독교인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렇죠? 이게 아직 기독교 국가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정식 국교로 선언합니다 했을 때 그리고 뭐를 법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나 이제 기독교인 수가 많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참 힘들다. 전도할 데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추수할 게 많대요. 전도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실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가 더 많아요. 우리가 가서 부딪히면 사실은 예전에는 뭐 1000만 그랬으면은 옛날에 4명에 1명, 1200만 그래도 4명에 1명꼴로 우리가 믿었잖아요. 지금은 뭐 한 5명에 1명, 6명에 1명꼴로 지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실 만나는 사람마다 부딪히면 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우리가 전할 때가 참 많은데 사실 우리가 뭐를 알아보느냐? 전하는 데 애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진정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정으로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낄 때는요, 우리가 전하지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초대때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우리가 만약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증거할 때 나라에서 핍박을 해요. 막 그래서 뭐 사자굴도 집어넣고 뭐 어떤 사람은 십자가만 못 받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못 전하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계속 지하로 숨어 들어가면서 오히려 막 그 옛날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그 지하 묘지들 그런 데로 막 들어가서 막 숨어 살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켰고
그것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목숨을 걸고 순교의 현장에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어요? 뭐 강도의 위험, 뭐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배가 파산돼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고 하여튼 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렇게 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 살아계신 주를 만나니까 그의 삶이 바뀌어버렸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안에 임하면 뭐 믿음이 있다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벌써 그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 안에 믿어지는 거죠. 믿음은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봤는데 어떻게 본 것을 안 봤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체험했는데 경험했는데 어떻게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을 자꾸 우리가 체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만 이것을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믿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결국은 우리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한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돼. 성경 뭐라?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만나지 못한 건 왜 그래요?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것이지 우리가 구하면 응답받는 거.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냐, 무엇을 입느냐 이것이 아니라 먼저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주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게 너무 곤욕스럽다고 생각되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이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내가 진정으로 믿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바뀌는 거 열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우리는요 목숨 걸고 믿어야 돼요.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다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70년의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도 둘씩 그렇게 나갈 수가 있었겠어요. 아마도 이들은 아마 그런 것을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을 보면 일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는 건 뭡니까? 일꾼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우리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일꾼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12명이 제자만 일꾼이 아니라 70명의 사도가 제자였어요. 마가다라 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도가 다 일꾼이었단 말이에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일꾼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일꾼입니까 아닙니까?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가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건 주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추수할 것은 많다 그랬어요.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가야 돼요.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지어다 그러잖아요. 갈지어다 어디로 가야 돼요? 이리 가운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린 양 같아요.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는 어린 양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래요? 피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갈지어다 그랬거든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라!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선포해야 돼요.
저기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실 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랬거든요. 가서 뭐해라? 전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이 예수로 충만해질 때 모든 것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면은요, 안 바뀔 사람이 어딨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못 보니까 없다라고 말하지, 보면은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 뭘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살아가니까 이 세상 재미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 빨리 가고 싶죠.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걱정이 없잖아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뻐요. 우리의 삶이 이게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와, 기쁘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주의 일꾼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를 바랍니다. 자, 4절에 보니까요. 자,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벗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그랬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무소유로 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이야기에서는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틈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전파는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 보니까 길에서 아무데도 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참 고민했어요. 도대체 길에서 아무데도 왜 문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만나면은요, 유대인들은 참 길에서 만나면은 얼마나 인사하는 풍습이 길어요. 그냥 우리처럼 안녕하세요 잘 지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그러잖아요. 만나면은 그냥 별 얘기 다 하잖아요. 서가지고 만나면 한 30분이고 1시간이고 막 수다 떨 때 있어요. 남자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그럴 때 가끔 있잖아요. 만나면 뭐가 어땠어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 아는 사람을 만나면요, 먼저 이렇게 입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오른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손을 입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우정의 입맞춤이라는 것이죠. 우정의 입맞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손을 천천히 이마까지 올려요. 그리고 손에 손을 이렇게 굳게 잡는다고요. 뭐냐?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존경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서로 안부를 물어요. 그리고 한 반시간 정도 계속 서로에 대해서 막 칭찬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서로 이렇게 끌어안고서는 이렇게 얼굴을 비비고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번 만나면은 적어도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느냐? 30분에서 1시간은 걸리는 거예요. 그 가면서 지금 전도하는데 가면서 만나는 사람한테 계속 그러고 언제 전도해요? 이게 믿음의 풍수니까 주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만나도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너희가 파송된 그 집으로 들어가서 바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제일 먼저 구할 것은 뭐냐? 평안을 구하라고 해서 평안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불안함이 많은지 몰라요. 살아가면서 제일 고민이 뭐예요? 염려, 불안 아닙니까? 근심, 걱정, 초조함이 우리 삶 가운데 다 되겠어요. 악한 원수 마귀는요, 늘 언제나 우리 마음에 와서 뭘 줘요? 염려, 불안, 초조, 근심을 준다. 사단이 와서 기쁨 줬다는 말은 한 번도 없어요. 늘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되고 고민이 있고 막 그런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뭘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요, 상대방이 평안을 구해요. 그 집에 어떤지 평안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함이 거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평안이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평안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평안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곳마다 그곳에 전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넘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냥 머물러야 돼요. 그래도 계속 뭐래야 돼요? 그들을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요, 그냥 전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면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안착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끝까지 그 사람을 양육하고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돌봐서 어떻게 될 때까지 그 사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들을 우리 한 사람으로 딱 설 때까지, 그렇게 그 사람이 끝까지 또 책임지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한 그 책임감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이 한 사람 전하고 나서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한 사람이 언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계속 살펴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전할 때 그 사람이 전할 때 받는 사람도 있지만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린다라는 것은 그 이방인의 동네에 유대인들이 들어갔을 때 이 부정 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 대해서 떨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말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 뭐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의 동네에 보낸 게 아니라 유대인 동네에 지금 보낸 거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방인을 대한 것처럼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지금 내가 이 사람 꼭 전도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라든가 가까운 친지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정말 이 사람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전도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만난 사람들이 계속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는데 나와서 받을 만한 사람에게 가서 계속 전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서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의 의무고, 전했을 때 내가 이 사람 반드시 구원해야 되겠다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거기서 영접하면은 아멘이지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비난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막 전도하러 가다 보면은요, 뭐 문을 막 팍 하고 욕하고 막 소금도 뿌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들 뭐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끝.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든 난 이제 더 이상 난 상관없다. 그냥 나와버리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멸망받지 않지, 그건 난 몰라요. 누군가를 또 만나서 누군가의 또 복음을 듣고 계속적으로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이 언젠가 변화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씨를 뿌렸을 때 그 씨앗이 결국 언젠가는 열매를 맺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냐면 계속적으로 씨를 뿌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았다시피 이들이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자세히 보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느냐? 또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은 알라,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말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너희가 알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마지막은 뭐예요? 결국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결국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온전히 천국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기쁨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심판이 있다. 죽은 후에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그런 놀라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마지막 때에 죽는 분들을 자세히 보면 이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마지막에 보면 평안해요. 정말 살아있을 때처럼 평안한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막 경직되어 있어요. 안 가려고 막 버티고 그런. 근데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은요, 이게 뭐 저는 잘 만져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마치 살아있는 사람도 부들부들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직된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끝은 있어요. 반드시 우리 끝에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정말 천국의 소망이 있고, 그 심판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판하실 때 예수님께서 쫙 하시면서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당신의 그 의의 옷으로 우리를 탁 가려주시면서 이 사람은 나의 피로 깨끗게 되었습니다. 주님 변론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닌데 왜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근심 걱정하면서 고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평안을 가지고 정말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험을 하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주권이 나를 다스리는 곳,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그 주권에 대해 주권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법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을 나갈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는다. 오직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씻임받고 우리는 이미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자유하게 된 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뻐요. 막 찬양할 때도 오 기쁘도다 나의 생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할렐루야.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정말로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아니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늘에서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자, 12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 진적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적 베세다야 너에게 모든 권능을 드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드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고라신 베세다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유대 지역에 있는 나라예요. 고을이에요. 유대 고을이 유대에 있는 고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근데 드로와 시돈은 어디예요? 이방 지역이에요. 드로와 시돈은요 그 바알신을 섬기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권능을 행하였건만 그들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요만큼의 그 일로 이방인들이 사는 그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했겠다라는 거예요? 벌써 베옷을 입고 죄한 적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를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정말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함임을 믿으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어쩔 때는 내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막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못하고 너무 세상 것과 이렇게 막 타협하면서 막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끊어버려요.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진짜 복된 삶이죠.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자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그 너희 믿음이 정말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믿어? 진짜 하나님을 믿어?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믿음의 형식만 있고 실질적인 내용은 없다면 그것은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크리스찬들이라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정말 진짜 리얼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겠느냐.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는 그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행동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 스스로 날마다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아니 자신으로 가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다면요 있는 분들은 감사해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다면요 왜 그러냐?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았으면요 정말 철저하게 그분 안에서 수업을 하는 말은 진짜 승부를 봐야 돼요. 예수님 믿고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심을 온전히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로 매달려야 돼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매달리고 기도로 매달리면서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여 계심을 분명히 믿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정말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면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믿어야지 그럴 필요 내 안에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게 내 안에 자신감이라든가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걸로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그분의 말씀 믿고 그냥 기도를 영접하면서 그분이 임재 앞에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시지. 그러면 나는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나를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그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 말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 내 안에 계속 믿음을 부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믿음이 이렇게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계속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해 주신다는 것. 그 믿음은요 한번 땅 생기면은요 절대로 꺾일 수가 없어요. 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믿음의 확실한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실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은요, 주님을 만났는데 오르락내리락 할 이유가 있습니까? 바울사도 보십시오.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그가 꺾인 적이 있어요? 절대 안 꺾이거든요. 왜? 주님을 만났거든요. 주님을 만나니까 꺾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환난 고난 당해도 꺾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아요. 그럼 왜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겠어요? 결론은 딱 한 가지. 아직 못 만나는 거예요. 아직 못 만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건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은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정말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내 안에 이거는 이미 벌써 기회를 주셨잖아요.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마음으로 듣고 아멘 하면서 계속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여기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주님 만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것이 열흘이든 20일이든 상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다고. 어떤 분이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오순절날 다락방에 120명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원래는 121명이었는데 이 사람이 기다리다가 한 사람이 지쳐가지고 오순절날 다 됐는데 전날 나갔다는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받은 게 120명이었다는 거지. 그 마지막에 나간 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스갯소리지만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때 당시에 봤던 사람이 500명이 넘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락방에 모여서 남아있던 사람은 120명이었다고.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다려야 되는데 다 떠났다는 거예요. 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계속 하니까 안 오시니까 지쳐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남아서 기다렸던 120명의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체험해야 돼. 성령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돼. 다른 거 놓고 기도할 거 없어요.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세상에 있는 거 아무리 다 준다 해도 그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할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그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될 거면 성령님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보내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분을 만나면요 믿음이 굴곡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십시오.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어떨 때는 믿음이 막 있는 것 같다, 어떤 믿음이 막 떨어지는 것 같다, 왜 이러지? 아시겠죠? 왜 그러는지를. 성령이 내 안에 임하 있으면요 시험이 다가오면 내가 힘들고 지쳐서 정말 어렵고 그럴 때 있지만은 낙심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역시 나는 아닌가?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 건가? 이런 또 쓸데없는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기도 하고. 그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차별하셔요? 하나님은 다 사랑한다고. 근데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의 체험이 없으니까 자꾸만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하시길 예수님이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면 일꾼 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일꾼 되기 위해서 만나는 건 아니지만 먼저 만나십시오. 만나서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십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 있으니 결국 우리가 일꾼 되어 나아갈 때 결국 우리가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다. 반대로 너희를 저버린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를 저버린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저버린 자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한 나라의 대사는 뭡니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개인으로 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권을 받아서 외국으로 나가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고 그 나라가 하는 말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일꾼이 되어 나아갔을 때 이미 그때 우리는 무엇이냐?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된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삭신된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일꾼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노동자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엄격히 따지면 우리 신분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큰 어떤 그 감동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라가 나라가 강력하면요 그 나라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힘을 얻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나라는요 이 세상이 전부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떨 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 대사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들이 이제 나가서 사역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이 18절까지 봅니다.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70인들이요 와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간 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가서 주의 이름으로 전하니까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역사가 예수께서 보셨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대요.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때 귀신들도 항복하는 겁니다. 사단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더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라. 뱀을 징하라. 무슨 독을 마시지 않아 해를 받지 않냐. 병든 자에게 손을 줘 나.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라고 해서 믿는 자에게 우리 모두로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 하나님의 일꾼 되어 나아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삶에 귀신이 들어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가 저와 함께하고 있는 자로부터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저와 함께 있는 자로부터 강한 거예요. 엘리사가 그 사환의 복귀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람의 군대가 막 그 도단성을 크게 막 포위하고 있는데 눈이 착 열리니까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그들을 더 크게 포위하고 있었잖아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가 더 많아요. 더 강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는 피조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권 대사인데 우리가 명하면 그들도 물러가게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얘기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국 없으리라.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권능.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전에 그 조목사님 말씀하신 비유 있잖아요. 아무리 큰 덤프 트럭이라고 할지라도 호리호리한 경관이 호리호리한 쫙 불면은요, 덤프 트럭이요 가다가 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호로록 탁 하면서 이러면은 트럭이 땅에 쫙 서요. 체력으로 보면은 덤프 트럭이 그냥 밀고 가면은 그 사람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서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 때문에, 권능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의 세력이 커도 주님이 내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명령하면 사단을 한 길로 갔다가 7길을 떠나가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다. 모든 능력,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다. 왜?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것을 밟아야 돼. 뱀과 정갈을 밟는다고 했어요. 뱀과 정갈을 밟고 왜? 예수께서 밟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뻔했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마찬가지 그분의 권능을 주셨으니까 뱀과 정갈을 밟는 거죠. 원수의 세력을 밟아버려야죠. 그걸 밟고 그들의 능력을 채워야 되는 거죠. 악한 원수만이 아무리 사망의 원수를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봤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신 내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삶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환경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귀신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게 주님이 권능을 주셨으므로 예수 이름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귀신은 떠나가게 됩니다. 내가 잘났어요? 아니요. 나는 잘난 하나도 없어요. 그분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고 성경이 주님 말씀하셨으면요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고서 삽니까? 아니잖아요. 나이가 젊어도 가고요. 나이가 많아도 오래 살아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사건 사고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지키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막 찰나의 순간에 막 그냥 죽음의 순간에서 어떤 사람은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데도 그냥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자기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가자. 우리나라 애국가가요 정말 신앙 있는 그 노래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가자. 우리나라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20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기뻐하라. 이게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있으면요, 사단이 우리에게 뭐 항복하는 건 당연한 거고, 왜? 주님이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행하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죠. 실제로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주님께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다 해놨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왜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을 때 정말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렸느냐, 정말 그분을 내 인재 가운데 내가 거하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있느냐, 여러분, 이게 정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년 남겨서 주의 이름을 여러 가지 많이 믿으라니까 마치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가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였을 때 바로의 술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일하게 했어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모세의 지팡이도 뱀이 됐지만 술사들의 지팡이도 뱀이 됐어요. 하술씨가 피가 됩니다. 하술씨가 피가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우와! 여러분, 귀신들도 그런 건 해요. 그런 흉내 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바라보면서 여러분 진짜 와, 저 사람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바라볼 건 뭐냐? 그것을 행할 때 정말 그 행하는 그 행위 속에 하나님을 영광하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있느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적과 능력 모든 것도 나는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보았느냐? 사람들이 이걸 더 만드는 것 같아요. 막 용한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능력 있는 목사가 중요하다. 능력 있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광하는 그런 목회자가 진짜예요. 하나님을 영광하는 성도가 진짜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를 행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될 줄 믿습니다. 진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세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온전히 확신하면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요동함도 없고 정말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할렐루야 승리하며 기쁨으로 나갈 수 있죠.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들끼리 그 은혜를 나누고 그것을 서로 전하면서 막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교회가 힘을 얻고,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그런 성도들이 늘어날 때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우리가 되길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